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교회 큰 부흥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복된 아버지 주일 주님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만나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 위에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고 우상과 사실 부정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복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 있는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크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 순복음 강남교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시주와 기적이 넘쳐나는 아버지 복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순복음 강남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은 노굿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의심은 노굿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보니까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횡단보도나 그리고 신호등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랬어요. 이집트 박물관 앞에도 차량은 굉장히 많은데 그 차선도 잘 보이지 않고 횡단보도 또 그리고 신호등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차들이 차선을 지켜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차들이 오는 쪽을 보면 차들이 막 무질서하게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람은 또 길을 건너. 베트남에는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겁이 날 정도로 많아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은데, 그래도 그 베트남은 그 도심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이 지나가고 나서 오토바이 달려드는 것 보면 진짜 거대한 오토바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 이집트에 가서 거기 하도 그 차량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길 건너가는 걸 신기해서 내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건너냐?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알려주더라고.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라 하더라고. 우리는 가이드만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첫 번째, 건너갈 그 맞은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기로 건너가야 되겠다, 거기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옆을 절대로 보지 말래. 저 옆을 차량이 오는 거를 절대로 보지 말래. 그리고 앞만 보고 걸어가래. 그리고 나고 그러더라고. 의심하지 말래. 절대로 의심하지 말래. 옆을 쳐다보면 이게 막 밀려들기 때문에. 그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차들이 아래서 피해가요. 차들이 알아서 피해가니까 목사님은 그냥 앞만 보고 건너갈 곳만 바라보고 옆을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앞만 걸어가면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건너가는데 속에서 주여.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집트에서는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엇으로 건넌다? 믿음으로 건너야 돼, 여러분. 성서를 읽어가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뭘 발견을 하느냐면 출애굽기에는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게 출애굽할 때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의심은 안 했다는 거지. 불평 불만은 했는데 무엇은 안 했다? 의심은 안 했다. 구약 성서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데 자주 등장 안 해요. 근데 의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발견되느냐? 신약 성서에서 많이 발견돼요. 무엇과 함께? 믿음과 함께.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중간중간 무엇이 끼어든다? 의심이 끼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의심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믿음과 의심에 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인물인 베드로가 동시에 또 물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한쪽에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한쪽에는 무엇을 갖고 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은 뭐냐면 그거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믿음이지. 무리를 걷는 것은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무리를 걷게 하는 믿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깊은 밤에, 깜깜한 밤에 저 멀리서 무엇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물결치는 호수에 멀리서 누가 걸어오면 사람으로 생각해요? 유령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다 유령. 무리를 걸어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제자들이. 그런데 무리로 누군가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다고.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라는 말만 듣고 그냥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지.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 들음에서 나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보죠.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했지요. 근데 믿음으로 베드로가 걷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거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게 되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 안 믿으니까 말 안 하는 거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니까. 아멘 하셔야지. 빠져 죽을까봐 말을 안 하고 그러고.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거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만 의지하면 돼. 말씀만 의지하면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듣는 예화가 있지요. 몇 번이나 했던 건데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다시 볼 건데 그 최재천 교수님이 그 남미에 곤충 연구하러 갔다가 그 남미 정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엔 그냥 정글에 들어가서 이게 민벌레나 그 개미 연구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셨던 분이야. 거기 그 깊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연구하고 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정말 몇 개월씩 거기 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그 곤충을 연구를 하는데 하루는 아주 이른 아침에 개울에 물 한 개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거길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숲에서 부드덕거리더니 뭔가 바다다닥 하면서 이쪽에서 저 기울을 건너는 게 있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다시 유심히 봤대. 뭐가 저렇게 바다닥 하고 건너가지? 헤엄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그게 봤더니 도마뱀이 건너가고 있는 거야. 처음 봤어요, 이분이 이거를. 그래서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저거를 처음 본 그 최재천 교수님이 그 원주민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야. 야, 이게 뭐가 지나가는데 저게 뭐냐? 도마뱀 같은데 저게 뭐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래. 뭐라고? 그 도마뱀 이름이 뭐냐? 예수 도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민들도 신기했던 거예요. 무리를 걸으니까 무리를 걷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예수 도마뱀입니다. 예수 도마뱀 봤냐? 그렇게 그 학명으로는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도마뱀. 그 무리를 걷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도 믿음으로 무엇을 걸을 수 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심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한다고.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고도 의심해.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만 의지해서 나갔을 때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 동일한 인물인 베드로가 물에 빠진다고. 왜 빠져요? 의심하니까 물에 빠지지. 그러니까 물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은 믿음, 물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의심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물에 빠지게 하는 의심.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동시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베드로한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무엇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한다고. 의심하니까 물에 빠져가지. 우리가 생활에서 의심하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여러분. 기미상궁이라고 있죠. 기미상궁은 뭐야?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 기미상궁이 뭐예요? 임금의 술 한 쌍에 먼저 먹어보는 상궁이 기미상궁이잖아. 독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은수저를 가지고 다니는 은은 이 독극물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다면 색깔이 변한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먹어보는 거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으면 임금이 안 먹고, 죽으면 그냥 기미상궁 죽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침을 드시고 오셨는지 안 드고 오셨는지 내가 모르겠어. 또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또 밥을 드시는 분도 있겠지. 그런데 부인이 여러분들에게 밥을 해줬다? 의심스러운 거야. 이 인간이 이거 먹으라고 준 거 아닌가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음식 배달을 했는데 배달하면서 그거를 무슨 여러분 이것도 독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내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그거다, 여러분. 뭔지 알아? 우리는 어른들한테 음식을 드릴 때 캔으로 돼 있는 거를 드릴 때, 캔을 갖다 드릴 때 어떻게 갖다 드리지? 따서 갖다 드리지. 그렇죠? 그냥은 안 드려. 어른들한테는 따서 드려. 미국 사람들은 따서 주면 안 먹어. 절대로 안 먹어. 왜 안 먹느냐 물어봤더니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 그냥 캔째 던져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외상이면 양쟁물도 마시고 막 그런 거더라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80년대 막 교회 부흥하고 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것도 참 많이 불렀는데, 우리들의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혈기 아니요, 그것도 많이 불렀는데 그것만큼 많이 부른 찬송이 있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가 257장이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하. 나 이 찬양 엄청 불렀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 우리 아버님 일찍 천국 가고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고 구역시키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더라고. 의심하지 말라 이거야. 그게 뭐냐면, 야, 너 남편 일찍 천국 갔다고 너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 버리지 말아라. 우리들 앉혀놓고 찬양 이거 못 부르게 해요. 박수 안 치면 난리나. 박수 치고 찬양하라고 막 그러면서 그냥. 지금 박수 치고 찬양할 상황이 아니야. 남편 일찍 세상 떠났지.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거는 물밖에 없지. 삼형제가 일찍 일어나서 먼저 입고 나가면 세 번째 나가는 놈은 입고 나갈 옷도 없지. 그런 상황이었다니까. 그런데 맨날 앉아서 찬양할 때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 왜? 의심이 막 들어오니까 엄청 불렀어요, 이 찬양.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안 부르더라고 요즘에. 기도원에 가도 이 찬양 부르고, 뭐 구역 예배를 드려도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때도 이 찬양 부르고. 왜? 그때는 사회 자체가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질까? 이런 생각들로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의심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의심을 믿음으로 깨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 백령목은 삼삼도 효과가 없대. 알아요? 의심하고 먹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대. 믿음으로 먹으면 도라지도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 근데 우리들 마음에 늘 의심이 있어요. 그 의심은 얼마나 이게 그 신앙생활에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픈 사람은 나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믿음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 말씀 함께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의심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진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의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의심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건강은 좋아집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집니다. 대한민국도 잘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낼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의심의 말을 우리가 입 밖에 꺼낼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서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누구를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다?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늘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런데 그 손을 놓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그 손을 놓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지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잘 나가는 기업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물건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건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년에 그 케냐 차보 국립공원 갈라나 강에서 뚝길 지나던 한 트럭 운전사가
48km 상류에 떨어진 폭우로 인해서 돌발 홍수죠. 요즘에도 우리가 국제적인 폭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트럭 운전수가 차량 운전석 위에 창문을 열고 트럭 위로 올라갔는데 강물의 높이가 계속 상승하는 바람에 구조자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건너와서 건져줄 수가 없는 거야. 놔두면 죽지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드리 야생동물 재단에 헬리콥터 구조 요청이 들어오자 그 재단의 운영자의 수색대원 형제인 타루칼 할틀리와 로안칼 할틀리 형제가 헬리콥터를 타고 출동해서 그 형제를 구해냅니다. 강물이 트럭을 삼키는 것은 진짜 시간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다 우리 주님 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내밀 때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진짜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지. 그렇잖아. 신랑 신부가 그냥 그윽한 눈으로 바라봐. 어디 이런 사람이 있나 바라봐. 1년 살고 2년 살면요, 쳐다볼까봐 겁이 나. 다른 데를 바라봐.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애도 처음 낳았을 때는 그냥 뭐 너무너무 예뻐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애들 조금 크면 그냥 막 왼수 같고 그냥 이제 저희 인간들 왜 조금 막 그냥,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방학보다 계약을 더 좋아한대. 근데 사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손주놈이 쭉 집에 있다가 계약해서 학교 가는 날인데, 애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학교를 가는데, 아들놈은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우리 며느리가 찍었더라고. 아버님, 학교 가는 은기는 표정이 저렇고요, 계약해서 학교 보내는 은기 애비는 저런 표정이에요. 그러는데 너무 대비되는 거야. 애 낳았을 때는 그냥 뭐 어디 들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늘 바라보고 사는데, 그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다니면 우리가 결코 낙심한 일도 의심한 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 붙잡고 살잖아요.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고,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오직 주님 주신 거룩한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것도 다 의심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 때 있는 거예요.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의심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자리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서대문에 있다가 나왔어요. 불광동에 있다가 서대문에서 불광동, 서대문에서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다 반대했어요. 여의도 개발할 때 그때 서울시장이 누구도 여의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 조 목사님을 찾아와서 땅을 그냥 정말 그냥 싼 가격에 분할할 테니, 원래 그 여의도 순복음 그 자리가 원래는 발전소 자리였어요, 여러분. 여의도 발전소 이 전기 공급해 줘야 되잖아. 원래 발전소 자리였어. 그래서 이거 모퉁이라 그게. 그때 서울시에서 5만 평인가 가져가라 그랬대. 조 목사님이 그거를 평생에, 그때 내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5만 평을 얻었어야 되는데 내가 5천 평만 얻었다고 늘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적어갖고 내가 그때 5만 평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그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나올 때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왜 사대문 이 좋은 자리를 놔두고 사람도 많다고 왜 그 모래밭을 왜 갑니까? 무슨 마음이 든 거야? 의심하는 마음이 든 거지. 거기 가면 고생하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고 벌판이었으니까. 지금 거기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느냐면, LG 그 쌍둥이 빌딩하고 여기도 그 가운데 그 공원 있잖아요. 그 밑을 지하를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공사를 다 하겠다. 공사를 다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반 사람들 쓰고 주말에는 우리 예배 있을 때는 우리가 쓰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서울시라고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지 않을까? SC에서 처음에는 관심도 안 기울이고 있다가 새로운 시장이 지난번에 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발표했잖아. 거기 개발한다고, 거기에 크게 안 친다고. 아이디어는 이용 목사님이 낸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뭐 돈 들이고 지하 주차장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물질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국률함을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또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욱더 여러분들을 복되고 형통케 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무엇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으십니까?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의심하지 않을 때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마음에 의심이 들자 물에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내미사 베드로를 붙잡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 꼭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자 대신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며 믿음으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 믿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의심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될 지어다.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 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 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서고 밟는 곳마다 주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벽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종양 암세포는 소멸될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교역 식구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주님, 모든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도 모두 다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